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악한 세대에 위험한 세대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우리 승리합시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디모데 전서를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내에서는 남자는 분냄과 다툼을 그치고 여자는 말을 조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남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3장에서는 지난주에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4장으로서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신 후에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로 감사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히 받아야 된다. 경건을 연습하자. 성숙함을 보이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 서신은 가르치고 전수하는 데 있습니다.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야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잘 지어져서 건물이 튼튼하듯이 이제 믿음 생활도 그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여정 속에서 봄 같은, 또 여름 같은, 가을 같은, 겨울 같은 이러한 여정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갔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잘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헛된 것에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서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혼하는 것, 또 먹는 것, 이런 것을 금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금하는 것이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감각이 없고 외식과 또 거짓말을 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도 안 하고 욕심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외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하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그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1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이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단이 생길까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요. 우리 싸구려 가방은 짝퉁이 안 나와요. 근데 비싼 가방은 짝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이 이렇게 생기는데, 진리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그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절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했대요? 떠났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어떻게 했답니까? 따르기 때문에 이 이단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 미혹함에 이들이 빠져서 떨어졌다라는 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건 여러분들 뜨거운 그 쇠붙이로 된 것이 이제 인두처럼, 이제 옛날에는 우리 막 인두로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이 이제 다 이게 살갗에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살이 쓰라리고 지져지죠.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이단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는 이단자들,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금방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확인을 맞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무뎌져서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잘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허기가 지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양심의 확인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데 외식은요 히포크리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히포크리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고 배우는 예를 들면 그 인생을 배우가 똑같이 살지 않지만 어떤 인생을 배우가 연기할 때 진짜처럼 연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고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이단은 안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 안과 겉이 이렇게 다르지 않은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결혼을 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이제 이 사람들의 뿌리에서 금욕주의와 또 쾌락주의가 나오는데 금욕주의는 육은 더럽기 때문에 억압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육이 악하기 때문에 다 거부하자 이런 것이죠. 음식도 결혼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식물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먹어야 되는데 음식물을 여기서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먹는 것은 감상으로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단자들이. 여기 우리는 이제 보면은 신부나 스님들은 결혼을 해야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거룩하겠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귀신이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겉으로 보면 심오한 경지에 이른 것 같지만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거룩함은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감상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식욕도 좋은 것이고 먹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다고 해서 악하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라는 것이죠. 착각이라는 것이죠.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고통도 있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고통은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통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혜와 겸손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욥도 고난 중에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만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고난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본받이었다고 욥기 42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고통도 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단자들의 사상이 금욕주의, 먹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은혜 안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6절로부터 이제 그 10절에는 경건을 연습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그 연단으로 나와 있는데 이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경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형제를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야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디모데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형제를 어떻게 해요? 깨우쳐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경건에 대한 내용이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육체의 연단과 훈련은요. 이제 훈련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 목에 금메달을 걸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들이 왜 울까요? 기뻐서 울겠죠. 기뻐서인데 무엇이 기쁠까요? 물론 금메달 따서 기쁘겠지만 감회가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유키주에서 장미란이 나왔던 그 역도 선수 장미란이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장미란이가 지금은 어느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미란이는 하루에 그 역도를 듣는 이 연습량이 5만 킬로를 들었다 놨다 했대요. 5만 킬로. 그러니까 혼자서 내내 어디 가지도 않고 그렇게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적게 들고 조금 몸이 피곤하고 힘든 날은 적게 들어야 3만. 5만 킬로를 매일 들었다 놨다 이렇게 연습량이 충분했을 때 그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올림픽 경기장에 갔을 때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이 손바닥에 피가 이렇게 맺혔더라고요. 빨갛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손바닥에 피가 맺혔을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저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 연습에 또 연습으로 연단이 되어서 단단해지는 결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수들처럼 치열한 경건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해요.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몸짱을 만들어 보겠다, 건강하겠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운동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영혼의 그 변화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사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면 변화가 생겨서 영혼에 근육이 생겨서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훈련이 없으면, 믿음에도 훈련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단단해지지 않아요. 우리 이제 경건의 연습도 이렇게 기도로 또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통성기도 시간에는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라고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죠. 그때 자꾸 기도를 해봐야 돼요. 어떤 이제 우리 모임에 있었는데, 옛날에 모임이 있었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을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슬그머니 나가버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못하니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통성기도 할 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봐야 기도도 느는 거예요. 반복이 되어질 때 그것이 기도나 말씀이나 모든 것이 경건의 삶으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는 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경건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쌓여서 경건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경건해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집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그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인생의 다 전반부는 지나고 후반부에 다 와 있는 분들이에요.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후반부 인생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반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유도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성경은 여기 연습하라 그랬거든요. 힘써라, 연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경건의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깨우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이끌며 가야 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어떻게 돼요? 약간의 유익. 이 땅에 있을 때만 약간의 유익. 운동을 할 때는 몸이 좋아져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어떻게 돼요?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상에서도 경건은 이 땅에서의 삶도
좋은 일들로 이어지지만 내 생에 천국에 가서도 약속이 있는 그 경건의 삶이 다 거기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에까지 유익한 것이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우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갓난아기이고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이 사회에서는 질서가 세상 질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또 이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경건의 그 영문의 그 근력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력이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 때에 그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 지역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 근력이, 영적인 근육이 없어. 근육이 있어야 우리 몸을 지탱해 주잖아요. 그 뜻이 경건의 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아들들이 나가서 싸우고 블레셋 괴가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서 뒤로 벌렁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훈련에 그 영혼의 힘이 근력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데 11절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경건의 그 말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11절에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예배도 기도도 훈련이라고 그랬죠. 습관이고 우리가 들어서 이제 제2의 습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습관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들이 기도도 말씀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훈련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습관이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또 손자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잖아요. 내가 무슨 할머니가 돼가지고 무엇을 가르쳐? 우리의 삶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권사님이라는 뜻은요. 권사의 권자가 권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권한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는 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는데 운동선수가 연습할 때는 힘이 들지만
나중에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경건의 삶이 그 삶으로 갈 때 고난이 있어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또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늘 우리의 삶이 초반에는 잘하고 후반에는 뭐 이렇게 것이 아니라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가요. 아침에 제가 그 운동 경기, 그 빙상 경기를 잠깐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중국과 그런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 볼 때 페이스를 유지하고 쭉 가다가 막판에 쫙 나가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그래서 1등을 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졌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막판에 잘해야 돼. 막판에. 전반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에 나가서 우리는 믿음의 페이스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갈 때에 좋은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숙함을 이제 드러내라 바울이 말하거든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있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처음에 믿음 생활은요. 우리 혼자만 잘하면 돼요.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쁜 버릇은 끊고 이렇게 가면 되지만 차츰 지나면서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요. 저 권사님이 어디 교회다 권사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거든요. 나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제품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알죠. 이게 이제 그 재단사가 보면은 바지 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본 이렇게 놓고 그 본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재단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본대를 아니 않고 조금 이렇게 넓지가 아니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모양대로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처음엔 요만큼이지만 나중에 밑에 가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본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를 그대로 닮아가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이런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라고 합니까? 읽는 것. 여기서 읽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당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크게 계속 읽어줍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 네가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오늘의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는 것이.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누군가 본이 되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심전력해서 가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함을 보이라고 말씀하는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이제 안수받을 때에 장로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목사 안수식이나 이런데 권사의 장로 장립이나 이런데 가보면 권면의 말들이 있죠. 그런 것 잊어버리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우리의 모든 삶이 전심전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제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살펴 이 일을 계속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지점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쉬어서 좀 가자, 나태하 여기 좀 잠깐 앉았다 가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여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수준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 자신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난도 아픔도 기쁨도 다 감사함으로 받고 경건한 모습으로 남에게 본이 되며 또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깊어지는 변화되는 신앙, 그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직분을 지금 내가 잘 감당하며 가고 있는가? 경건의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고 있는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며 전심전력을 하고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시간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